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수요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어린 양 대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함부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간구하며 나가는 자들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우리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 들으며 나갈 때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몸은 떨어져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되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이지만
아버지 시간 주님 만나는 자리에 나오는 자들마다 아버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이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고 아버지 마른 뼈 같은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 앞에 귀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서 그대로 섰더니 아브람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은 선입견을 버려라 라는 말씀으로 최원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외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세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라는 정부의 그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목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면 뭐 헌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헌금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헌금 때문에 목사가 돈 때문에 교인들은 코로나가 걸려도 상관없다. 그저 헌금만 잘 걷어들이면 된다.
이러한 악의적인 선입견을 말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도 그 사람의 옷차림, 생김새를 가지고도 처음부터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한 시선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 생기는 이러한 선입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도 선입견을 가지고 읽거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읽고 판단해서는 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자세로 접근할 때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이러한 놀라운 점들을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입견의 좋은 예가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사건으로만 이해됩니다. 보통 이 본문을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한 가지로 접근해서 설교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첫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 간구하자라는 그러한 식의 흐름. 그리고 둘째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식의 접근으로 되어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로 설교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만을 가르쳐주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이 틀렸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선입견을 버리고 즉 이 본문의 주제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생각, 이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먼저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본문이 그러한 내용으로만 보일까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구원받았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또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만약에 선입관을 가지고 이 본문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몇 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처럼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질문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관점이 아닌 다른 해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해석은 우리의 감정이 너무 실린, 즉 선입견이 너무 첨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러한 믿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18장 초입에 보면 마물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세 사람 중 둘은 천사였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 찾아온 사람은 셋이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닿은 사람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즉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셋이 왔으나 둘은 소돔으로 가고 하나 남았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전에 읽었던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나라는 천하 만민이 그 나라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그러한 나라이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심하니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23절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반복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요.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과 부딪히되는 하나님의 그 행동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세우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23절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바로 소돔성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은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롯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롯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롯을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은 의로운 자인데 하나님 의로운 자도 악인과 같이 멸망당해야 하나라는 이러한 의문이 아브라함은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징벌하시는 것을 통해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아니하는 자들을 멸망의 본을 삼다. 즉 멸망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했을 때 생각났던 의로운 조카 롯, 이 롯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인과 함께 당한다? 이것은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이 잘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카 롯은 돈 많은 의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악인도 함께 멸하시는 분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하나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계속된 질문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왜 계속 의인의 숫자를 내리면서까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구하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2개의 도시에 5개의 그렇게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려면 최소한 10명이 모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는 의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의 숫자만 헤아려도 10명은 될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 마지막에 10명이라도 혹시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습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무려 6번의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망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얻은 후에 아브라함은 물러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결론에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결과가 여러분 어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롯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인도 없어서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즉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롯은 그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롯의 가족들은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사실은 참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읽을 때 그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와 공도의 나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이러한 우리가 말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강조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뜻들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선입견을 버리고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입견을 가지고 너무나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옷차림은 왜 그래? 이 사람의 외모는 왜 그래? 이 사람은 왜 그래? 왜 이러한 말을 해? 이러한 생각을 해? 라고 마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 안에 우리 믿는 자들도 같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켜 행하며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간다면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함으로 본문을 잘못 이해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이단의 길로 때로는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더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입견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입견을 바라보고 읽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본문이 뜻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주의 깊게 여러 번 읽어보며 그 본문의 뜻을 잘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캐치하여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더 모자이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일반 사람들처럼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궁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선입견을 버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요 예배 진행하며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 중입니다. 9월 8일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각자의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로부터 여러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방역도 잘, 개인 방역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도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URL을 보내드리면 접속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620장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선입견을 버리고 오늘 주의 뜻을 따라 나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해 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한 주간의 오늘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